생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허물을 벗어야 보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매미도 허물을 벗어야 비로소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뱀도 허물을 벗어야 되고, 동물도 털갈이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10년마다 생명의 그 허물을 벗어야 되고, 불도 수행에 있어서는 3번의 그 생명의 허물을 벗어야 비로소 보살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그 불도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도 수행, 그야말로 인내심이 없으면은 이루지 못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이치로 바라볼 때에. 그런데 불교에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쉬운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불도 수행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어 나갈 때에 비로소 이제 자신의 생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그 부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덕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보살계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법에서의 그 불도 수행이라고 저는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허물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에 그 허물도 벗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고 보살의 생명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껍데기에 그 수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으로 자신의 수급을 바꾼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비로소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님을 100%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비로소 이제 자신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의 생명을 깨달아라.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그 보살 불교의 생명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막 사악에 찌든 그런 그 생명에서 내가 허물을 벗고 탈출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깨달음, 그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이 있는 부처 생명을 깨닫는 사람이 첫 번째에 그 허물을 벗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그 공덕, 이것도 내 생명적으로 깊게 깨달아야 비로소 부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급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급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막사악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보살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법화경에도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천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보살의 수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왜 보살의 수행을 강조하셨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살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십시오. 불교의 의미도 크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육건이 청정해지면 보살에 이릅니다. 육건 청정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깨달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그 무서운 수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나갈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카페에는 더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도 수행에는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저는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도 공덕도 자신의 수급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덕을 얻을 수 있으며 수급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살의 생명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래도 그거는 흉내에 불과합니다. 흉내에 불과.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흉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50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만 가르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50년 동안 인간의 생명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망을 들어가며 했겠습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 무량의경 설법품 제2에서 내가 지금까지 설한 가르침에는 진실이 없다. 그리고 방편품 제2에 와서 정직사 방편 모두 방편을 버리라. 내가 42년 동안 설한 일체의 가르침에는 진실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방편이었다. 방편을 버려라 하면 방편을 버려야 되죠.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제 법화경 이외에 법화경 가르침 이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버려라 했으면 버려야 되죠. 왜 안 버리고 끌어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도 공덕도 자신의 수급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말법 공황불 수행을 하는 제가성가원이 나아가는 방향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자신도 구제하고 중생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보살계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깨닫고 공덕도 깨닫고 자신의 수급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생명이 3번에 걸쳐서 허물을 벗어야 비로소 보살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긴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임종 때까지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임종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임종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에 다가가는 진실한 마음, 진심이 있어야 되고 공덕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무서운 수급을 바꾸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로 정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원망할 생각은 아니하고 다리만 걸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도 수행은 굉장히 엄합니다. 냉정합니다. 1시간 기도를 해도 공덕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가사의 공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공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기도를 해도 공덕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공덕을 받지 못합니다. 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덕만 믿었지 부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누가 뭐라든 스스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쳐다보고 남의 기도를 비교하고 언제 공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불가사의의 힘,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 이것은 기적 같은 공덕을 받아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공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의 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허물을 벗고 두 번 허물을 벗고 세 번째 허물을 벗음으로 해서 비로소 보살계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생구제라는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 생명 철학은 스스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구제하는 사람이 중생도 구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황불 기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시간만 흘러보내는 미련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막 사악에 물든 찌든 그런 그 생명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생명, 악귀의 생명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수급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체면이 있어야 되죠. 체면도 없는 사람들, 도리를 알고 기도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공덕이 나올 것인가. 거꾸로 생각하는 생명에서는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쉼터에서도 긴 시간이 걸릴 만큼 악귀의 생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악귀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을 해결하는 데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시간이 더 걸려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악습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악귀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자신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을 한번 믿으면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생명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믿으십시오. 금방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잠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30분 1시간도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깨닫고 공덕을 깨닫고 자신의 수급을 깨닫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만 흘러보내면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이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그 모습이 바뀌는지 이것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만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만 넘어가면은 자신의 인생은 초라해진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모든 경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화경기도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석가모니께서 1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개송으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개송으로 가르치시고 그러한 그 교육의 방법이 법화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30편이 넘는 이 동영상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길을 놓고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인가? 생명의 허물을 어떻게 벗어야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불도수행, 절에서 하는 불도수행, 미신무속역학의 생각으로 하는 불도수행,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허송세월만 보낼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빈틈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요령도 없고 방편도 없습니다. 더더욱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성공원이 나가는 길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이외에는 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과연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젊다고 항상 젊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깨달음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고 자손도 좋아집니다. 내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내가 임종 후에 저승에 가서 성불하지 못한 모든 인연의 생명들을 끌어안고 일장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모두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 나와 더불어 불도 수행을 이루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윤회를 해서 태어나면은 저승에서 만난 그 인연들은
윤회를 해서 성장하면서 부처님과 인연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임종 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생명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인연이 된 그런 생명들을 저승에서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허물을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그래서 보살의 생명을 얻어서 저승에 갔을 때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제천선신의 수호를 받아서 내세에는 틀림없는 행복한 수급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현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미래 내세에도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세에서 바꾸면은 내세에서는 분명히 행복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시고 서본으로 맹설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이 중생을 구제할 것이라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법화경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 인간이 실천하지 못해서 그 가르침의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석가모니 세존의 제자로서 공황부의 자식으로서 불도 수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전부 달아납니다. 부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습성입니다. 악으로 먼저 흐르는 생명,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또 기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막사학에 찌든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아야 비로소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급에 눌려서 평생 동안 숨도 옳게 못 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야 되죠. 허물을 벗어야 되죠. 가난의 허물, 건강하지 못한 허물, 삐뚤어진 생명의 허물, 모든 허물을 벗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체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말법의 중생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도 삽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아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생을 맞이하면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음.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가? 각자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